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첫째 주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7월 달이 되었지요. 점점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행사들도 많고 또 아이들은 또 방학이 시작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또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또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또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우리가 고백합시다.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고백했다가 어느 순간 이게 좀 끊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과 저는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지요? 우리가 물론 이 타국 독일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백성이고 또 뭐 독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독일 시민이 되게 독일의 백성이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육신적인 그러한 근거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민이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이면 내 영적으로는 나는 어디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항상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른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의 제자인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길,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으로 바꾸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모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 중에서 12명을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중에 특별히 12명을 뽑아서 선택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시고 그 12명을 자기와 함께 거하도록 하셨어요.
그다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우리를 거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왜 그 가운데 훈련시키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서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제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이제 나는 복받을 자격이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기보다는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내 믿음의 모습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제 복 주셔야지요.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주셔야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었사오니 이제 내가 내게 가진 모든 문제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복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행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그래, 너는 복받을 자격이 있는 자야. 너는 복받지 못할 자격이야. 라고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 외형이나 체형이나 아니면 그의 가지고 있는 명성이나 부나 이런 거가 지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를 주로 믿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못하느냐,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고 그 이름을 따르며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했다고 해서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아무리 주여 주여 고백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너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먼저 중요하지만 그 고백에 따라서 오게 되어지는 뒤따라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의 행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은 아니지만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입으로 아무리 주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아무리 떠든다 할지라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선택된 사람들, 우리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행할 수 없기에 예수님 우리에게 친히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재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다.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말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얼마 가지 않아 쓰러지며 낭망하며 좌절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그저 내가 좋다고 해서, 내가 편하자고 해서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어찌 보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너희를 해하려고 찾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어삼키기 위하여 지금도 틈만 나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권력 잡은 자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혼자서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부와 명예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너 혼자서는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기 의지에 따라 살아갈 경우에는 조금은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버틸 수 있겠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힘이 다하여서 밀릴 수밖에 없고 결국 패배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오히려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죄와 사망의 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법으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은혜의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또 그 이름을 붙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평안과 그 생명과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짖으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준다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지은 죄 때문에 사망으로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한 10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비록 육신의 내 몸이 죄 가운데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은혜와 축복과 평안과 생명의 놀라운 그 사랑을 잊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따라 와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없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자녀 있는 분들은 보십시오. 자녀들이 자기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대로 따라올 때에 얼마나 기쁘고 대견하고 사랑스럽고 즐겁습니까? 그렇지만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게 될 때에 오게 되는 스트레스와 마음의 불안감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성년이 되고 건장하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단단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부모의 말을 거역할 때에 그 부모는 그 마음에 자그마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것이 나를 기뻐하게 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만을 즐거워하며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찍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원하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하다.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정말로 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한 적이 없습니까? 왜 내가 이랬지? 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지? 왜 내가 이렇게 행동했지? 이렇게 할 때가 나도 모르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 사람들은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양심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양심은 그렇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어서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세상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망과 생명의 법이 너희 안에 서로 싸우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떨쳐내지 못한 욕심, 떨쳐내지 못한 그런 마음의 한 구석, 그런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활의 걱정과 내 안에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런 물질의 욕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풍족함과 물질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항상 그것에 마음에 빼앗기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생활의 풍족함,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곤란과 역경을 당하니까 그것을 먼저 우리가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욕심들 때문에, 마음의 불안감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걱정과 욕심이 우리의 마음밭에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렸다 할지라도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심령 가운데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당장 하루 1시간, 1분 1초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걱정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짓누르는 가장 큰 우리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 내게로 와서 그것을 맡기라. 그 근심과 걱정들을 너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우리가 우선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삭의 맏아들 에서는요, 그가 사냥에 갔다 와서 팥죽 냄새를 맡고 해서는 안 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그는 행하지 않습니까? 사냥에 돌아와서 배가 고픈 가운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야, 팥죽을 나에게 다오. 근데 야곱이
슬기롭게 그 장자권을 내게 주옵소서. 주시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습니다라고. 그게 어디 바꿀 만한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야 그거 그런 가짜는 얘기 나한테 하지 마. 어디 감히 이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의 그 명분을 네가 가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 뿌리쳐야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래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 장자 그래 너 줄게. 나에게 대신 이 팥죽을 다오. 지금 당장 나의 삶의 모습, 지금 나의 배고픔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내 본질적인 것들을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장자권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래 이거 나 포기할게. 대신 지금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줘 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지금 당장은 즐겁고 평안하고 기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점차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낙마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에서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고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계속될 것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로 신앙생활합니까?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거듭 재차 강조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와 그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너희들의 최선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의 그 영광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살리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이 은혜에 우리가 어긋나지 않는, 또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과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게 할 것임을 우리에게 이 약속해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제 4번째 주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될 줄로 믿어요.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